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씀 묵상은 다니엘서 6장 10절과 여러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악함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믿음 위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이 사역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쫓아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시며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의 생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후에 강화문으로 집결을 합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겠죠.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전에는 전강훈 씨 그 태극기 부대들이 집회를 하고 오후에는 소위 한국교회 전체 연합의 모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뭐 세상을 의식하냐? 그러겠죠.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 저들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 때 어떤 화근이 올까요? 우리는 천국의 문을 막아서만 안 됩니다. 복음이 막히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될 곳은 광화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종교개혁, 무엇을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 개개인의 변화고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분은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력을 과시하고 우리 움직이면 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칠 거다라는 다분히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로 모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의 힘을 과시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사건 앞에서 이 조서에 내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십시오. 정권이 나름대로 도장을 찍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정치력으로 다가올 때, 싸움을 걸어올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개혁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변함이 없는
인내하는 신앙 가운데서 꽃피는 감사의 향기고 열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향기가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지금 30일 동안 왕명을 내려서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간신들에 의해서 이 조서의 도장을 찍었어요. 왜냐?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자들의 음모였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골방에 들어간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복을 누리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할 때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생명의 위협이 와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왕이라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듭니다. 벨사살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더럽힙니다. 1000명을 불러 왕후와 왕비들을 불러놓고 술을 따르고 결국은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왕들이 바뀔 때도 여전히 강건했던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벨사살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메대와 파사로 네 나라가 나누어질 거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앙을 드러냅니다. 고레스 때까지 그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거창한 것 같죠? 뭘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깊은 내 중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을 보면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에레미야 5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이 유다 지파에 단 한 명의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읍을 산다는 것은 나라, 민족, 성읍의 흥망성쇠가 정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강화문으로 갑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했던 성읍 예루살렘, 의인 한 명이 없었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우리의 삶은 정의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돼요. 진리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바뀌면, 어떻게 하면, 복지가 새로워지면 달라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역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이 느껴지나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오전에 전강훈이 집회하고 오후에 교회가 한다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욕할 겁니다. 뭐 그걸 두려워하느냐? 왜 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터인데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학자, 의사, 교육자, 군경, 직장인, 사업가,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왜 국회를 갑니까? 국회도 많아요. 장로님들도 많고 목사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겠어요? 혹여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정치인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는 보좌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발로 뛰겠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합니까? 스웨덴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보좌진이 어디 있습니까? 노트북 하나 주더군요. TV 보니까. 발로 뛰어야 됩니까? 금배지 달면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입니까? 무슨 보좌진을 7명, 15명씩 두고 그렇게 활동합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있어요. 3선, 4선 의원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 대표도 하지요. 그러면 회식할 때 나는 장로로서,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장로로서 술, 담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술에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일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이 법조인들이고 사업가고 직장인이고 의사고 교육자고 군인이고 경찰이고 학자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냐라는 겁니다. 교회만 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만 욕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태극기 휘날리고 현수막 달고 욕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질까요? 아닙니다. 내 십자가 져야 되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의 삶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세상에선 삶과 사역이에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고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사역을 능력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화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 골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도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로 갑니까? 회당, 바리새인들처럼 회당 앞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꼭 이 세대에 너희가 왜 광화문에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들려져요. 누가 보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광화문에만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흥미가 없어요. 큰 거리로 나가야 돼요. 왜 날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그건 골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7번 기도합니다. 장마비가 내립니다. 은혜와 응답의 비가 내려요. 그러나 우리가 꼭 유명한 산들에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안방이든지 골방이든지 성전이든지 찾아 문을 닫고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은 여전히 홀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처럼 동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 보면 그곳을 가론 유다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과연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치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광화문이 아닌 골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고 변화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이를 위하여 골방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사모합시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할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을 쫓아 자기를 쳐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울분과 분노와 가식과 외식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커서 불순종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니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